칭하는 여러 별명들이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참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이 명제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과 열정과 뜨거움과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 속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고,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엎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것은 절망의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엎어지고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허물과 범죄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날이 갈수록 교만해진 것 같아요. 나라가 강해지고 군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만한 왕이라는 것을.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인구조사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동기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내가 이만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교만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를 발하시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느 것을 택할래? 3년의 기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3달의 적군에게 대적에게 쫓기는 징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3일간의 온 이스라엘의 온역이 내리는 것을 택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세 번째 온역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온역으로 쳐버렸어요. 3일 동안 이런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노년의 시간까지도 그가 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성전을 어디에 세워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택한 것은 알았지만 예루살렘 어디에 세워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징계하시고 7만 명이 죽어간 이 거대한 징계 앞에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의 해결을 받아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의 거처를 정하겠다. 저는 참 이것이 오묘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교만의 죄를 지었고 무고한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사건이 끝나버렸다면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오르난 타작 마당 위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장수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한 오르난 타작마당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은 인위적으로 꾸미고 가꾸고 조경을 한 풍경이 멋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두고 아끼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명소도 아닙니다. 오늘 같으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특별한 곳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평범해요. 단단한 진흙과 평평한 바위와 그리고 항소들이 곡식을 발로 밟기에 지극히 적합한 너무나도 평범한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는 평범한 타작 마당, 다른 사람들도 이 오르난 타작 마당과도 같은 많은 마당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도 이 타작 마당은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삶의 현장 어떤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심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찌그러져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꼬꾸라져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의 깊은 얼룩으로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요나도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것은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듭니다. 여러분, 그 베델의 그 돌베개의 그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베었던 그 돌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지극히 평범한 광야의 한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궁전에서 다윗의 집에서 이 다윗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징벌이 끝이 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듣고 다윗과 다시 화평하기 위한 장소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버러지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버려진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였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당신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임재할 그런 장소가 못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임할 장소는 좀 빛이 나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장소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투박스럽고 지극히 평범한 타작마당에 은혜롭게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은 무한히 낮아지신 겸손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아니 우주 전체에 임할 곳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할 그런 장소는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조소가 어디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발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으랴? 어떤 화려한 것으로 다이아몬드로 꾸며놔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높으시고 그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같이 초락한 사람, 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르치지 않는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에 처해 있던, 주저앉아 있던, 기쁨의 큰 자리에 있던, 성공의 자리에 있던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을 셰프에게, 요리사에게 주게 되지면은 그것은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강도에게 주어지면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돌덩이가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은 위대한 조각가에게 그 돌이 주어지면 다비드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강도가 될 수가 있었고 버려진 돌덩이가 되어줄 수 있었지만은 멋진 위대하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만나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무너졌던 삶이 새롭게 회복되집니다. 오늘 다윗 7만 명이 죽어가는 엄중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의 장소를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주목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자, 이 오르나는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반드시 진멸시켜야 되는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여부스 족속은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던 이방인입니다.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이방의 사람이 주인이 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통이 있는,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줄 알았는데 이방의 피가 깊게 흐르고 있는 그 여부스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가난한 자도 또 붕한 자도 병원 자도 낮은 자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여러분, 라합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가장 천대받을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이방인도 그렇게 기생을 취급하고, 지금도 여러분 기생이라는 그 직업은
직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두 정탐꾼을 구출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건져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몬은 가난을 정복하고 난 뒤에 자신의 배우자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런 구원의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맞이하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살몬은 라합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바로 룻기스에 노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또 그의 아내를 이방인 룻을 맞이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의 한 여인, 버려진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한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출세하지 못하였다 해서 여러분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왠지 버려진 사람 같고 나는 사회의 실패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린 자라고 말해도,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해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오르날이 공짜로 주겠답니다. 천사를 봤어요. 다윗 왕을 봤어요. 어떻게 그가 다윗 왕 앞에서, 천사 앞에서 이 땅값을 주세요 하겠습니까? 그는 다 바치겠답니다. 땅도 황수도 탈곡기도 다 드리겠습니다. 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다윗은 이 타작마당을 얻기 위해서 금 600세겔을 드립니다. 자, 이 돈이 얼마쯤인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보통 우리가 시급을 계산하면 하루 일당 일용직에 한 10만 원, 20만 원 받는 분도 계시죠. 막노동을 나가면 20만 원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0만 원을 받는다면 무려 여러분 72억의 돈이에요. 그리고 10만 원을 받으면 36억의 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자지만 이 36억 72억이 여러분 작은 돈입니까? 아니에요.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오르난 타작마당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서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언제나 절대적 1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지만 마치
제국처럼 엄청난 나라를 소유했지만 그의 삶의 제1의 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죄했을 때는 침상에 눈물이 젖기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을 반드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이 72억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72억들을 뺏어 그 72억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할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72억 가져봤습니까? 네,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비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다윗의 헌신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지금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치렀던 대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라고 하면 주저합니다. 돌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를 손해보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이제는 50이 넘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20억이 생기면은 그 20억을 가지고 세계 선교와 그리고 고아와 여러 일을 돕겠다고 저는 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20억이 생기면 하지 말고 지금 네가 버는 대로 하라고. 근데 그 청년은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들으지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 100만 원이 대체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100만 원이 아까서 손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20억이 생기면 과연 선교를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요. 자신이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친구의 신앙이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은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낙이라 할지라도 내 보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 당신이 쓰소서. 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드려진 고귀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려 귀한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 여인의 옥합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평생을 모았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기념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르난 타작마당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옥합도 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르난 타작마당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재능의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지 않으면 반드시 녹이 씁니다. 옥합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녹슬어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몸이 노쇠하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이번 주에 오른쪽 눈에 뭔가 번뜩번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게 왜 이러나? 세수를 제대로 안 했나? 집에 가서 또다시 세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뭐가 번득번득거려요. 하루 종일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이게 비문증이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릴 때도 여러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연로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도 우리가 여러분 노쇠하고 연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기쁨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복된 것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지정한 오르난 타작마당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르난 타작마당은 고난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환난이란 말은 라틴어로 타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타작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벼가 탈곡기를 통과해서 여러분 쌀과 겨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탈곡도 하지 않고 그 벼처럼 먹는 사람 대체 누가 있습니까? 소가 아니고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온몸을 부수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벼는 그 탈곡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타작마당에 나타났는가? 다윗의 인구조사는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탈곡기에 잡아넣어서 그를 타작하듯이 새롭게 그 환난을 통하여 다윗을 또다시 빚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의 그 고단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을 또 한 단계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교만, 자신의 죄와 교만,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다윗을 정결하게 하였고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0절 시작.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짓밟은 너요, 짓밟았다는 거요. 또 내가 타작한 너요. 이 두 말은 똑같이 고통, 고난,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밟고 탈곡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은 한 손으로 우리를 탈곡하며 짓밟으시지만 또 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 고난의 타작마당에 인생이 서 있어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120편에 기록되어진 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징계하시지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픔과 실패 없이 거두는 성공은 손안에 쥔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어떤 이유로 주어진 시련과 환난이든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여러분 고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고 복된 성도로 만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르난 타작마당은 죄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솔직히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솔직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인구조사 개수를 한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다 당신 탓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된 생각으로 내가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재앙을 백성에게 내리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우리 집에 이 재앙을 내려달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환경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에 1:1 개인적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를 참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한 조각도에게 친구가 말을 합니다. 자네는 조각을 잘해. 그러나 겉모습은 똑같은데 내면이 보이지를 않아. 앞으로는 조각을 할 때 모든 사물의 내면을 좀 들여보는 훈련을 해.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네는 그냥 평범한 조각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친구의 말을 아주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조각은 멋은 있고 보기에는 좋지만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작품에 철학이 없고 작품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훈련합니다. 무엇을 조각하더라도 저 사물 속에 담긴 내면의 메시지를 캐기 위해서 그는 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무려 24년 뒤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을 보기만 하면 인간의 아주 복합적인 것들을 통합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 중요합니다만은 본질은 아니에요. 껍데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진짜가 아니에요. 겉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참된 돌이킴, 오늘 다윗의 이 돌이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르난 타작마당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요구합니다. 자, 타작마당 위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 갑자기 칼집에 꽂히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길거리에는 여러분 시신이 온 천에 덮이듯이 덮여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천사의 칼이 꽂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화평의 손을 내민 거예요. 다윗이 진실에게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화평의 손으로 다윗을 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고 당신의 화평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호소할 때마다 이런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속의 피 때문에 위대한 타작마당은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오르난 타작마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의 영적 교제를 나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장소를 발견했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찾았습니까?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타작마당 앞에서 베옷을 입고 겸손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영적 교제는 방학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자라가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인격적인 교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반응이 있는 인생과 반응이 없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돌아오는 반응은 마치 꺼진 등불이 다시 켜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 교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관계인지 죽은 관계인지 판단을 짓는 잣대는 관계의 방향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쌍방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3절에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쌍방적으로 대화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쌍방의 대화를 너무나도 자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옛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하나님과 쌍방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주님의 고뇌와 피와 땀과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십시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황수와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황수의 죽음은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다시 화평의 복된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가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그런 위대한 대속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입지 못했는데 모든 일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복이요,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들은 헐헐단심으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 위대한 헌신, 이 희생제물과 같은 사도들의 헌신이 초대 교회의 탄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복된 희생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새로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쓰러져가는 초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여러분 제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거룩함입니다. 가도시. 거룩함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릇의 쓰임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주 더러워지고 흠집이 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교의 성도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물이 묻어 있습니까? 깨어져 있습니까? 녹슬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렇다면 수리하십시오. 수리해서 안 되면 리모델링 하십시오.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져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오른날의 타작마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른날의 타작마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임재해서 이 오른날의 타작마당에서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복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